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에 많은 어버이들,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모님입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최고의 부모는 세상 기준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부모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그 부모는 진짜 최고의 부모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온 가정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부르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주님은 사울 같은 자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를 택하셨을까? 그토록 그리스도 따르는 이들 핍박하던 사울인데 왜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와 정죄함이 가득 차서 자기가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인데 왜 그 사울 부르셨을까? 사울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믿기에 올바른 것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열심을 다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예수를 박해하는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판단, 용서하지 못하는 삶,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도 사울과 다를 바 없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자를 부르시고 품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도 주님은 불러주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 위해 예수의 제자들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극적으로 박해하려던 그 사울을 부르시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려고 사울을 그때 부르신 걸까? 아니면 스데반의 순교 때 스데반이 올려드린 기도, 저들에게 죄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사울을 마음에 품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의 삶을 정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사울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겠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울을 결국 만나셨어요. 그렇게 원하셨던, 사랑으로 품으셨던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 자신이 핍박하던 그 주님을 직면하게 된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저 듣는 거,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이게 회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홀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호련히 사울을 비추시며 말씀하시고, 사울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어요. 사울이 처음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울도 빛으로 임하신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라 여겼던 살아계신 하나의 신적인 존재, 그 앞에 선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몰랐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지 못한 채로 우리 열심으로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제의를, 예식을 다 따르고 자기 열심을 다하며 믿음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살아계신 주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게 될 때 우리가 이럴지도 모르는 거죠. 아유,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정도 수준의 믿음 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 목사님 내외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께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이렇게 나누셨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강사로 다녀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캐나다의 한인교회 목사님 내외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꼭 부흥회에 오셔서 은혜 누리고 참 주 안에 거하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님 내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갑자기 너무 열심히 믿으면 탈납니다. 갑자기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누구나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몰아가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왔던 사울에게는 이 사건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 교회를 박해한 것인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박해하냐고 주님으로 찾아오셔 물으셨으니 사울은 당황할 만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된 거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삶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울이요, 유대교 전통 따라 하나님 신성 모독한 예수를 자기가 정죄한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울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겠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를 사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내 삶의 주인,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주님께 섭섭하고 주님께 원망을 돌려드리고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만나는 이들 왜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거하신다. 이게 증거 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여 만나기 시작하면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 그 믿음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삶의 주인 예수님이시다,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뜻이 꺾이는 단계, 절망을 경험해요.
세상적으로는 실패고 절망이라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그 순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인정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순종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내 계획 다 꺾입니다. 그러면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내 꺾인 계획 다시 세우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께 매어 달리며 기도합니다. 사실은 육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내 힘, 내 계획 다 막힌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 주님은 주의 뜻을 강하게 펼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은 수동적인 삶, 무기력한 삶 아닙니다. 가장 분명하게 믿음을 사용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 좀 주의 깊게 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런데 말씀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스스로 먹지 않고 그리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은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이제 자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반응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꾸려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대부분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으로 임하신 주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동행하던 이들. 하지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행하던 사람들 전부를 한꺼번에 다 만나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실 수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주님은 사울을 그 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일방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울과 주님 안에 함께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뜻 꺾지 않으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우리의 고집된 자아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그 바로 옆자리에서
사람들 옷 맡아주고 굳어진 마음으로 있었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 청년 사울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이는 어떤 일, 아무 일도 못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그토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처음에 사실 아나니아,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환상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사울이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 말하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박해하는 자였다는 것을 주님께 항변하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울 같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합리적으로 주께 항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확고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울을 품어줘야 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누가 사울을 쉽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을 어떻게 쉽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사울이 박해할 자 찾아보려고 정말로 덫을 놓은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냐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주님과의 그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사울을 품기로 작정하고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 삶의 주인이 아나니아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죠. 이를 통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 한 명을 통해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를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결국 성령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주의 사랑이고 은혜죠. 사울이 성령 충만해졌다. 이거 진짜 놀라운 사건인 거죠. 사울은 그가 받을 앞으로의 고난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주님이 택한 그릇이 바로 나이구나. 주의 전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순종의 길, 그 길 가운데 고난, 문제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세상 바라보는 거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철저한 주께 대한 복종의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은 늘 함께 갑니다. 사울의 삶 가운데 드러났죠. 그런데 사울이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3군데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그가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뭐라고 사울이 이야기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처음에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물음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늘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마음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편한 길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우리 삶을 주께 맡길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며 주님을 만난 사건에서 주인공은 사실 사울이 아니죠.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이 놀라운 경험과 주님을 만난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가지고 행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만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전혀 이제는 기쁨이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참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이 이렇게 만나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의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에 더욱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바뀐 자,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의 계획, 주의 계획 앞에서 무기력해졌어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의 꿈, 주님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거를 절망이다, 실패라 부르겠지만 바로 그 순간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순간이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 감사인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핵심은 살아계신 주님 만나 이제 서슬퍼렇게 내 뜻 주장하며 살았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그거 믿고 기쁨으로 사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례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의 삶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자, 이 시간 이 은혜, 이 증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순종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니라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담대하게 또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의 은혜를 세례받은 자로 우리가 마땅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